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신서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된 곳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냐? 주로 신약 성경 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그럼 바울은 주로 무엇을 강조했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서가 있다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언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이래서 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최초 회의 의장으로서 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느냐? 거의 이름만 있었지 약화된 상태예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굉장히 핍박이 많았고 아주 환난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식어요. 핍박 때문에. 핍박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말과 행동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목사가 성경 한 권을 강조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요, 다른 목사들이 뭐라냐면요, 야, 니만 성경 읽느냐? 언제 내만 성경 읽는다고 했습니까? 왜 니만 성경 가르친 줄 아냐? 우리도 성경 가르친다더라고요. 언제 나만 성경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성경 읽어야 된다.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자기가 경험하고 책에서 읽은 거 자꾸 설교하면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했더니, 야, 니만 성경 읽고 니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냐? 핍박하니까요, 처음에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설명하다 나중에는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내가 언제 내만 성경 읽는다고 했냐? 내가 언제 내만 성경 가르친다고 했냐? 나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다 하고 말할 뿐이지 왜 자꾸 나한테 딴지를 거냐고. 내가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핍박을 계속 받다 보면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실 제가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지만, 건드리니까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핍박이 계속되면요,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무엇이 옳은지를요, 성도들이 분간을 못하게 돼요. 이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이때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라.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타락하고 방탕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온 대한민국이 다 일어나서, 온 매스컴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좋게 설명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의 글들을 쏟아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보고만 해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들을 가져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댔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댔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시험 딱 한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딱 있으면 그거 통과하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면 금방 이기고 지나가는데 하나 이기면 또 하나가 와요. 이것 이기면 끝이다 싶었는데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야, 이제 조금 시험이 통과되어졌으니까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험이 또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시험을 달고 다녀요. 주님과 동행하듯이 시험과도 동행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좀 편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교회 오면 편하고 행복하고 싶지요? 그런데 편할 날이 없어요. 행복할 날이 없어요. 좀 기쁘게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옆에 있는 성도가 자꾸 거슬려요.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나를 즐겁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요. 이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가본들 우리 교회보다 사정이 나빴으면 나빴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마 시험 중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별다른 시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 지금 당장 시험이 없는 분들은요, 앞으로 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또 지금 당장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자도 정상이고 시험이 없는 자도 정상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시험이 그렇게 싫으면 오늘 빨리 천국으로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계속 시험이 있어요. 어디에서 시험이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시험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받아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시험이 많을까요? 교회를 조금 적게 다니신 분들에게 시험이 많을까요? 정답은 몰라요, 나도요.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시험은 있어요. 그리고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오래 교회 다니고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 못하면요, 다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다 말합니다. 나도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나도 열심인 때가 있었다고.
다 헛소리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 못하면 다 헛소리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뭐 하라 했습니까? 온전히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요. 야,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야 기쁘다, 야 즐겁다, 신앙생활 할 맛 난다, 신난다, 우리 제자교회 최고야.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니까 나는 참 복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열부터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성경은요, 항상 우리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체질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경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주님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 막 웃으세요. 그냥 막. 그래, 기쁘다고 헛소리 좀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려 했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이 큽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지금요, 뭘 알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들을까 싶었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열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 네가 시험 당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 믿음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뭐냐? 뭐겠어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 인내예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면요,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 야고보로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성도들의 최고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딱 설교 눈치를 보니까 성도들의 최고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진짜 인내해야 될 때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틀린 말들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요, 네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일에 그 힘을 발휘해라.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라. 그게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예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네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일에 집중해라. 있는 힘을 다하여 인내하는 일에 네가 가진 힘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급한 성격 때문에.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급한 성격. 인내해야 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죠?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왜 이 예가 여러분에게 중요한가?
자,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딱 결정을 했어요.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한 것을 딱 행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딱 생겼어요. 자, 제가 지금 뭔가 내용은 안 했지만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내용도 없긴 하지만 이 결정한 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딱 생겼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이때 내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아, 내가 이 결정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 사건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아, 내가 이 중요한 결정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내 앞길을 막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어느 한 분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성결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로 막 방송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교회를 뭡니까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될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지금 결정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로. 이분은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결정했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 고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이 중요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반야하는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겠다. 이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저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까? 했는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인지 행하면 안 된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막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사탄이 나를 막는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버립니다. 제 말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조금 더디 깨닫는 사람이라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요, 막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하고, 막 믿음의 어떤 증거를 어떻게 가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애들 말로 다 헛소리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더라고요. 결국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참 믿음의 성도는요, 누가 믿음의 성도냐? 인내하는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험을 이긴다. 아브라함은요, 아들까지 드리라는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3번씩이나 시험받았지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사람은 뭡니까? 인내로서 그 문제를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디에 걸린 사람이냐? 믿음에 걸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18년 정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조금요, 뭐 받은 축복이 너무 많지만 또 조금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 성장이 생각보다 좀 너무 느리다. 제가 마산에서 한 10년 정도 심으실 때 100명, 150명 막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8년이 됐는데도요, 참 느려요. 그걸 보면서 뭐 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야,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지금은 정말로 강팍한 시대구나. 정말로 교회를 떠나는 시대구나.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데 교인 수가 줄어드는 시대구나. 제가 이걸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18년 정도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인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막 7년 심호하다가 교회 옮기고, 8년 심호하다가 교회 옮기고, 10년 심호하다가 교회 옮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심호하다가 막 옮겨가고, 막 10년 심호하다가 또 옮겨가고. 왜? 뭘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위기 생기면 다른 교회를 가고, 어려움 생기면 다른 교회를 가고, 힘 빠지면 다른 교회를 가고, 그 다른 교회 가면 또 잠시 동안 힘날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를 가면 또 잠시 동안 또 위로받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처음에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10년 지나면요, 목사 왔나 싶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견디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절대로 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 보세요. 제가 목사 세계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요, 10년, 8년 만에 교회 옮기는 분들은요, 원로 목사 절대로 못 됩니다. 원로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은 심의해야 원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날 10년, 20년, 10년, 8년 옮기다 보니까 원로 목사가 못 돼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원로 목사가 안 되면 은퇴예요. 은퇴가 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큰 교단 다 그래요. 그럼 20년 되면 노후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책임 안 지려고 18년이나 되면 다 쫓아내버려요. 좌우지간 교회가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우리 교회는 저를 쫓아낼 장로님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는요, 평생 동력자로, 평생 협력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생각 자체가요. 그럼 내가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받아봐요. 내가 막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막 과장해서 막 자기들 귀 죽이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믿음의 문제냐, 인내의 문제냐.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 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저와 함께 지금 개척할 때부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개척하자마자 오신 분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뭐가 좋았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원래 성격이 참는 성격이라서 인내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격, 참는 성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참다가 폭발하지. 아무도 참는 성격 없습니다. 한두 번은 참지 3번 못 참아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이것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내해야 될 때를 알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시험 중에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서요. 어떤 성도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중에 있으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입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자기 이익을 따라 기도하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생각하다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결론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 자기 생각을 이미 결정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본다고. 자기 생각을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은 응답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요. 뭐 하느냐. 전부 다 인내해야 될 때 뭐 하느냐. 도피해버려요. 잘 들었어요. 인내해야 될 때 뭐 한다고요? 도피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여기서요. 성도들이 엄청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말해도 괜찮아요. 뭐.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급합니다. 행동과 말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엄청 빠릅니다. 판단, 평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왜 말이 더듬겠어요? 성질이 급해서 말을 더듬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말이 더듬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요. 말도 더듬을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말을 더듬어요? 생각이 없는데. 말 더듬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도 더듬어요. 제가 자화자찬을 하면요. 내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일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인내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나는요, 뻔해요. 어릴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다녔던 교회, 저 부산시 강서구 대저 일동에 있는 평강교회. 중학교 때 집을 이사 가가지고 다녔던 부산 동대구에 있는 동현교회. 그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다니게 된 교회들이에요. 그 동현교회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동현교회에서 전도사를 군대 갔다 와서까지 7년인가 8년인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자, 29살 때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에 마산으로 가서 개척을 딱 시작했습니다. 급도 없지요. 29살짜리가. 개척을 딱 시작했어요. 그것도 무학산 밑에. 그죠? 그것도 무학산 꼴짜기를 낀 무당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 무슨 꼴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성을 봤으면 이제 하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무당 대나무가 200군데 넘치는 그곳에 쫙, 그 조그마한 14평짜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서 1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죠? 그때만 해도 저보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가는 교회도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나를 걱정해가지고요. 저를 알고 있었던 장로님들이 왜 그곳에 계시냐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걸 안 갔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뜻을 품고 하나님 내 40세가 되면 수도권에 가서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한두 번 했는데 정확하게 내 나이 40세 때 이곳에 와서 이천에서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도망 안 가고 이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요,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요, 저 의지로 교회 옮긴 적은 딱 한 번이에요. 딱 두 번이죠. 마산 평강교회 개척할 때. 한 번 움직였죠. 여기 와서 개척할 때 움직였죠. 저는 지금까지, 개척만 2개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데가 없었느냐? 저 나이 39대 한 400-500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래 했습니다. 과감히 안 갔습니다. 여러분 39살 때야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오라면요, 괜찮은 거였어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나는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 내 생각이 남의 터 위에 난 집 짓지 않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여기 와서요, 고생도 엄청 했어, 사실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누리신다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는요, 이 마을버스 400원 아끼기 위해서 관악타운에 교회까지 늘 걸어 다녔어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채우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의 시간표를 못 맞이하느냐? 인내하지 않고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다 도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성공, 성경 읽기 성공, 말씀 기도 성공, 전도와 선교 성공, 헌금 드리는 거 성공.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복은 다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시험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많이 시험에 들도록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나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은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럼 뭐야,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시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다. 뭐가요? 시험.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 걸려있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옷입니까? 옷걸이에 늘 걸려있게. 옷은 옷걸이에 걸려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옷걸이에 걸려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느냐?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그림 그렸죠. 이 육상 경기를 보면요, 육상 경기를 보면 허들 경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뛰어오다가 어떻게 하죠? 여기 오면 폴짝 뛰어가지고 다리를 쫙 벌려서 이곳까지 와야 돼요. 맞죠? 또 앞에 또 장애물이 있어요. 또 뛰어가지고 다리를 쫙 벌려서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럼 또 올라와서 다리를 쫙 벌리고 또 통과해야 여기 이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시험들을 방해물들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늘 밑에 걸려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이런데 20년 걸려. 또 잘하다 여기 와서 또 여기 왔다 갔다. 이것도 한 20년 걸려.
이금에도 벌써 광야 40년. 요 와가지고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우겠다는 것은 경험도 못하고 죽어본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많습니다. 늘 헐떡헐떡거려요. 뭐 교회가 어떠니 헐떡헐떡거리고, 목사가 어떠니 헐떡헐떡거리고, 헌금이 어떠니 헐떡헐떡거리고, 뭐 전도가 어떠니 헐떡헐떡거리고 막. 그죠? 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동기 속에, 욕심 속에 늘 헐떡헐떡거리고, 자기 것 몸부리고 늘 헐떡헐떡거리고, 그러다가요 죽, 사망. 그러면 안 되죠. 시험 있다 없다? 어떻게 된다? 통과. 시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된다? 통과. 시험 있다 없다? 어떻게 된다? 통과.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도 좀 받지. 시험에 걸려가지고 늘 헐떡헐떡거리면 주님도 아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험은 뭐로 통과하는 것이다? 인내로 통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인내로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기 때문에 이겁니다. 인내를 왜 온전히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내해야 될 이유, 인내해야 온전한다 이게. 인내해야 구비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못한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인내 없으면요, 운동 못 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오면 금방 치워버립니다. 인내 못하면요, 공부 못 합니다. 그죠? 인내하지 못하면요, 한 직장 오래 못 다닙니다. 그 인내해야 하기 싫은 거 뚫고 고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내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퇴직도 하는 거예요. 30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거하고요,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거하고 같은 퇴직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적어도 30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 사람은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시험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시험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시험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내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인내하세요.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바라건대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